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너희에게 도움 많이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것을 기사하여 주님께서 소명에 참여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은혜를 인내의 영광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지식과 깨끗함을 배워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는 창조가 있고 또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는 구속이 있죠. 이 구속 안에 우리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하심이 마지막에 있기에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어진 존재입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존귀한 존재의 그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로는 죄가 들어왔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죄가 들어온 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구겨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죠? 세 번째, 구속.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자에게 그 죄와 허물을 다 깨끗이 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그 허물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망과 분노에 대신 우리 용서의 자리까지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그곳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희망이 되는 우리의 회복하심, 구속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의 인물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구속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그것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화답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말씀, 부르심과 선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지나고 보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입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자기의 생각과 세상 속의 그 생각으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 나름대로의 열심으로는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요. 여러분, 은혜를 읽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정의감으로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동하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부름에 택하심에 감사하고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설명이 부족하겠죠.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그 모든 것을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첫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서게끔 하기 위하여서,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못 박히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 죄를 대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름이라는 씨가 뿌려졌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세상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나의 모든 그것에 의해서 죽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응답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소원,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목적이라면, 만약에 목적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팡세를 쓰면서 그 안에 내용에 팡세 도박 내기, 이것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냐 아니면 존재하시지 않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수학자니까는 두 명제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이 중간에 무한한 그런 간격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선 파스칼은 어느 것이 득일지 도전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득입니다 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팡세를 읽지 않고 그 책을 보지 않으셔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되게 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죠? 기준이죠, 기준. 이런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이 마음에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라는 그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그 화 대신 용서와 그 미움 대신 긍휼히 여기고 남을 위하여서 자기를 양보하는 그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옛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면 옛 본성이라고 하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옛 본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상에서는 본능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육 강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야생성은 어떤 의미에서 본능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야생의 본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는 야생의 본능을, 영적인 야생의 본능을 벗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영적인 야생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는 영적인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과 그 성령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화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골만 터진 그 상처는 바로 도려내시고 여러분, 그곳에 은혜의 약을 바르셔야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은 지금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심이 기초요. 두 번째는 사랑이 기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초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기초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미래를, 저 멀리 있는 미래까지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열매로 그 증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진 자라야지만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어내버리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길 좋아했습니다. 매번 들어가면 여러분 노래하면서 나의 18번이 있듯이 꼭 매 시간 들어가면은 하시는 18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 그것을 들으니까 이제 지겹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나이가 조금 많이 들어서 들어오신 동기분이 말했습니다. 저분이 하는 말이 진리야 라고 말입니다. 좀 나이가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지? 그거 모르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열매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우리가 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자기 것을 더 챙기기 바쁘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남을 정죄하고 교만한 율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변화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변화는 은혜의 열매,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 불렀는데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죠.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은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들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규정해 주신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맺는 길이 하나씩 모여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누구 상대편을 위하여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함께하는 겁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는 우리의 모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거룩한 기업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주시는 그 마음, 그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대1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